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진 자는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자기 영혼을 놓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셔서 단순한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삼위 되신 하나님을 넉넉히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우리로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우리가 신앙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삼위가 하나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신학적으로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또 볼 때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계시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다소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계셨을 때가 성령과 함께 계셨을 때가 분명히 그 태초 이전 어느 시점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로 나타나시고 이 땅에 나타나시고 다시금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태초 이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존재론적 차원에서 함께 계셨던 그 상황과는 분명히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삼위로 하나가 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름과 영광과 뜻으로 하나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된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역적인 차원에서 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또 성령 이렇게 각각의 분을 우리가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예수를 불렀을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 안에 들어가는 거라 했대요.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그 아들은 뜻을 이루시고 성령이 그 뜻을 보증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 증거하신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또 알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게 일치되어야 하는 아주 명명백백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놀 때가 종종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다. 이미 지금 이런 말을 하기도 참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개념이 생긴 지 제 대학교 때보다도 더 한참 전에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 초반인데 그때도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의 개념이 생겼었어요. 그때 저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기보다 그냥 살짝 제 마음이 좀 보수적이라서 아니 연애하면 결혼해야지 무슨 연애 따로 결혼 따로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게 꼭 옳다 그르다 그런 생각이기보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을 갖고 나서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고 나니까 이게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부부관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또 아들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함께한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결혼해야죠. 남녀 간에 사랑하면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라요. 당연한 원리.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죠. 지금은 참 오래됐지만 제가 왕년에 데이트할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 그 동료 어떤 친구들은 그랬어요. 이렇게 바닥에 누우면 당구장에 그 큐대가 그 사각 링이 보인대요. 그래서 막 라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라인이. 저는 당구를 못 쳐서 그건 안 보였는데 딱 누워서 천장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야. 어떤 한 사람이.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아쉬워했던 어떤 한 말이 막 떠올라요. 그 단어가 떠오르고 내가 다음날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집에 가면 왜 이렇게 굉장히 오래 함께 있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계속. 바로 곧장 가서 만나고 싶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래요, 그게. 사랑에 빠지면 함께하는 거야, 함께하는 거야. 그거를 도무지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 교제를 할 때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진짜. 잠은 잤는데 잠잘 때도 꿈을 꾼 것 같아요, 꿈을. 잠잘 때도 계속 누군가가 그 장면에 떠올라서 아쉬워하는 장면이 떠오르고 내가 그걸 계속 채워줘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아침을 일어나는 적이 정말 종종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정말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보내려고 정말 이렇게 이 딸리는 언어로 이렇게 정말 이유를 대고 이렇게 또 어느 장소를 또 가고 싶고 이러고 있다 이게. 그게 바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 당연스러운 함께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개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함께 하신다는 거. 그 하나 되신다는 거. 근데 이런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개념이 또 하나가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개념.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이에요. 순종. 분명히 부부간에도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잘 굴러가야 돼요. 그 사랑과 순종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순종이에요. 순종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이라. 그러나 분명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는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를 크시다 일컬으심으로 자신을 낮추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겸손하시고 더불어서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안 싸우는 비결. 한 사람이 참으면 되죠. 한 사람이 조금 고상한 언어로 정말 순종하면 돼요. 그냥 따라주면 돼요. 물론 주 안에서 또 영적인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정말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안에 또 질서를 두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이 사실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정말 어떤 에로스적이거나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딱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책임이라 이게 책임. 순종, 담당하는 거, 그 감당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나를 사랑함으로 순종함이 없구나. 너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나와 함께하기를 거부하는구나. 너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아니하는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신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는 그 큰 원리를 우리가 종종 초월하잖아요. 분명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때 구해라.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면 그때 구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함께 하시는데 무슨 그 함께 하시는 분 이게 타종교의 무슨 돌부처 같은 분도 아니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럼 정말 죄송스러운 일 많아요. 그럼 정말 내가 무뚝뚝하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관계적인 부분이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정말 누수가 안 나는 부분이 없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분 안에서 정말 얼마나 자유한 가운데 정말 누리는가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과연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의 회개가 성공하고 있나? 날마다의 기쁨이 내 안에 정말 샘솟고 있나? 우린 뭐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순종하는 부분과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정말 나타내시려고 하실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그 하나님 또 예수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정말 신앙이 초보였을 때 구원을 생각했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 구원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요. 집 사서 만족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살 집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내가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내가 돌아봐야 된다. 정말 하나님은 목석과 같은 분 아니세요. 늘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하느냐, 정말 사람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는 들릴 것이요, 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자는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은 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과거 그 신약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보고 우리가 비난할 줄 알았지, 우리가 현재 이 신약시대에서 그때는 있지도 않은 용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너무 자유한 것 같다 이거예요. 너무 때로는 잘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때 영어를 지금의 시대의 어떤 양상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그 모습이 그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과 열의가 가득 차지 못하다면, 이거는 바리새인이 그때 고르반 했던 말이에요. 똑같다. 고르반이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또 헌신의 제물이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의 예우를 이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바 됐다라고 하고 땡 친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르반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세요. 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귀 기울이지 못하고 거기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왜 내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지? 라고 하는 부분만 퀘스천 마크를 계속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것이 벌써 이간의 시작이라. 빈틈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찾아내는 분량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무시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라는 비유를 제가 예전에 몇 번 드렸었는데, 대통령이 과연 나와 함께 내 안에 들어 계신 것도 아니고 내 옆에 계시기만 해도 여러분 벌벌 떨걸요. 지금은 그렇게 정말 여러분이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분노하고 막 정말 이렇게 막 말하지만, 그분이 막상 우리 앞에 딱 와봐요. 여러분 할 말 다 못할걸요. 그냥 빙그레 웃고 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꾹 참아가면서.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대통령을, 나라의 1인자를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벌벌벌 떨면서 할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반응이 무덤덤하다.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무덤덤하냐. 이 마치 겨울에 낙엽 다 떨어지고 마른 가지처럼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덤덤하고 정말 무감각하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다른 데서 정말 이렇게 막 부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 안에서,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정말 영적인 감이 살아나고 있을 때, 그 감이 계속해서 나를 울리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정말 그 이름으로 하나 되셔서 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자라면 우리가 무슨 천하무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냐 이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확실하게 자녀로서 인침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분명하게 우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와 계속적으로 관계하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확실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맹목적인 순종하지 마세요. 그거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게 맹목적인 하나님 순종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요 감동되지 않아서 머리로만 알고 싶을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체험되는 분량이 적을 수도 있어. 그때는 그거 다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해보면 뭐가 나오고 있지라고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물론 그럴 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게 있긴 있지만 더 분명한 거는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다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순종도 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뭐 맡기고 또 누군가가 뭘 맡기려고 그거 기분 나빠질 때 있죠. 그거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힘들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싫어지는 거거든.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는 비결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분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세요. 다시금 역사하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순종한다고 하는 그 말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순종 따로 사랑 따로 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주님이 설마 이것까지 순종하라고 하실까? 그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늘 항상 순종하고 사랑 따로 생각해서.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성령으로 체험하는 것을 집중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해 보시면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분명히 체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 그러면 그게 무리한 순종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이 순교할 만큼 사랑에 대해서 체험하게 하시지 못했나 보지. 내가 그만큼 들어가기에는 겁이 있었나 보죠. 그러나 내가 정말 저 처음에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받을까 봐 겁났어요. 뭐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도 겁났지만 더 분명한 건 하나님께 내가 미쳐가지고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그러나 기우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다 가진 것 같더라 이거예요. 다 가진 것 같더라. 내려놓는 것도 어렵지 않더라 이거예요. 내 술도 정말 그렇게 좋아했지만 그것도 끊어지더라 이거예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의 강도가 커질수록. 우리가 회개도 뭡니까? 회개도 막 죄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거 집중해가지고 포커스 하면서 이 죄 용서해주고 저 죄 용서해서 하루 종일 막 100몇십 가지 생각해가지고 리스팅 라인 해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라 이거. 감사하게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을 했는지 알아서 회개가 된다. 알아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증거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순종했다는 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정말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첫 스타트를 이제 그렇게 끊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정말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고 더 정말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사랑 고백하신다면 정말 내 안에 움직이는 그 사랑을, 순종하는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늘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세요. 분명히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여러분을 두드리세요. 그런 확실한 게 있어야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맨땅에 헤딩하듯이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충분히 감동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현상적으로, 때로는 외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바울이나 우리 모든 순교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일찍 죽고 싶었겠습니까? 분명한 소망뿐만 아니라 그때그때를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감동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결정에 단초가 됐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결정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정말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 성령은 이제 내 안에 직접 임하시고 계시고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아들이 정말 그 기도를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정말 날로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단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 삶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신앙 가운데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삶의 역사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노래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로 정말 작정하시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 향해서 예비하시는 분명한 길들을 우리 안에 두셨사오니